우리 영어 역본에는 그러므로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인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계속 베드로전서 내용은 고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고난, 그리고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특별히 13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19절에도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계속 고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유익한 것이기에 언제의 시점에서 주를 만나게 될 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4장 13절에도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를 고려해서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권하노라. 그런 차원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라. 오늘도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날의 관점에서 지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세워진 이러한 장로님을 언급하기보다, 우리 다른 본문에서 감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를 위임받아서 섬기게 되었던, 말씀과 동시에 또 치리도 행했던 그런 장로님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물론 성경에 목사가 따로 있지만 거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 그래서 많은 경우 그분들이 이제 순교를 행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장로님들이 웬만하면 장로님이 되시면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1세기 때. 그리고 오원 자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차원과 좀 다른 차원에서의 언급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라고 하는 점이 조금 더 다르게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도 장로였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권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료, 펠로우 장로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된 장로요,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로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장로인 것입니다. 꼭 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누가 장로의 직분에 임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역할이 정말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언자들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전하는 이가 장로고, 그것이 사명이고 마지막 심판의 관점에서 행해야 될 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누구로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날 영광이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구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이 아닌 무엇으로 이렇게 방식으로 행할 바를 권합니다. 영어로는 not, 뭐뭇이 아닌, 뭐뭇이 아니고 이거다 할 때 not but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거죠. I'm not a boy. 나는 보이가 아니다. But a girl. 나는 not boy but a girl. 그러니까 나는 소년이 아니라 소녀다. 이렇게 할 때 not but 이렇게 사용하는데 강조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not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but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not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but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not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but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not but 무엇이 아니고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해서 강조점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이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시오. 잘 돌아보고 양무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되라. 어제 에어컨 설치하러 오셨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거 좀 잘 배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어떻게 설치되는가, 어떻게 떼어나는가 이렇게 좀 잘 했더니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나중에 설비 은퇴하고 나서 설비해도 좀 설비. 목사님 왜 설비를 목사님이 하세요? 저도 은퇴하면 뭔가 그래도 계속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도 전하고 뭐 이런 이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은 교회에서 평생 하시면 되지. 그래서 목사도 은퇴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은퇴합니까? 모르셨어요? 했더니 몰랐대요. 그냥 평생 교회에서 먹고 사는 줄 알았대요. 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70세 은퇴하기로 교회 헌법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65세에도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은 이거 교회 재산이지요. 이게 교회 재산이에요. 목사님이 저기 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저렇게 어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무리를 목양해라. 잡아먹으려 하지 말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이 아닌 겁니다. 왜 돌보느냐? 양의 무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돌보는 것입니다. 어디 다친 양 없나? 소외된 양 없나?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목자를 고생시키는 양이 계속 고생시킨대요. 우리 동물들 보면 그 단어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열이. 우리가 새끼들을 낳으면 첫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대부분 문열입니다. 첫 번째 새끼를 낳을 때. 돼지도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리고 강아지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덜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은 항상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없는 겁니다. 왜? 그 양이 뭐 데리고 오면 다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약하고 연약하고 뒤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양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할 수 있는 그 누구냐? 그 양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양물이. 그것이 일생의 사명인 줄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왜? 2절 말씀 상반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물이지 네 양물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고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아니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장로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강박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 어떤 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우리가 볼런티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볼런티어, 자원하는 사람, 무슨 뭐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자원자 뽑는데 자원하여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양물이 돌본다는 것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비를 맞아가면서 양머리를 돌보는데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양머리를 돌아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지켜볼 때에 부정직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신을 적절치 않게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막 장로가 막 되려고, 뭐가 되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다려야 된다.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양머리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부정직한 이익, 그것이 아니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여기서 즐거운 뜻이라고 그랬는데 열망을 가지고 해라 그랬습니다. 열망, 이거네스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열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도님도 돕고 싶고 저 성도님도 돕고 싶고. 어제도 제가 아내보고, 야, 오늘 와서 일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성실하고 기쁘게 이렇게 하셔서 좀 더 교회가 이렇게 지급하고 싶다. 당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없대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있었니 여태까지? 누가 와서 일하고 가면 항상 좋았었지 나쁜 사람이 어디 있네. 그래서 그렇죠.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 따라왔던 아들이 아주 참하고 좋다고, 또 아들 뭐라도 먹으라고 당신 그때도 줬지 않냐고. 그래서 그랬지.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네스라고 하죠. 열망. 누구에게라도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 열망을, 결국은 뭐 하는 거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쓸 것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쓰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냐. 아브라함은 송아지도, 가장 좋은 송아지도 나그네한테도 주지 않느냐. 나그네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방식은 지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지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떼의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가 소원해야 되는 바인 줄 압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올 때 여기도 좀 쓰시고, 저기도 좀 눈이 쌓였네요. 좀 쓰시고,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렸을 때 장로님이.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님의 아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눈이 오면 교회 앞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누가 쓰는가, 눈이 오면 혹시나 이 앞에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성도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이렇게 좀 위로가 됐습니다. 설치하고 싶다. 그것이 무슨 이것을 설치해서 더 어떻게 더 나고, 이걸 떠나서 누군가 성도님들을 위한 마음을 지니고 계시구나. 성도님들을 위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시끄러워서, 크게 소리가 나면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누가 사탕 하나라도 주면 그 집에서 사탕을 가져오기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성도님이 성도님을 돌보자 하는 그 마음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야말로 목사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참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초대기의 장로님들은, 감독의 직위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그 본이 무엇냐, 순교의 반열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나갔다. 그것이 본이 되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라도 이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노라면,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대장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결코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얼마 남지 아니하는 시기인 줄 압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한 20-30년 내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시기, 길어도 20-30년 내에 영광의 목자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지금까지 행해 나오신 것도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아보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한다면, 그날 정말 영광스럽게 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마음을 써서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한마디 오래 기다렸다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들 우리 주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로부터도 또 세상으로부터도 영예를 얻게 될 줄 알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영광의 주를 맞으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